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요, 시작과 끝이 식사였습니다. 등록된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식사로 먼저 시작했는데요. 한솥 도시락, 요즘 수준이 꽤 있더라고요. 한솥 도시락을 서로 나누어서 먹는데, 처음 밥을 먹을 때는 가족끼리 대화하고 익숙한 사람끼리 대화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중에 함께 끼지 못하고 혼자서 밥알을 세면서 반찬이 뭔지 뒤적뒤적 해가면서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식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련회를 지났어요. 새벽 4시까지 금요영성 집회를 끝내고 공동체 훈련을 하고 같이 게임을 하고 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새벽 4시 30분까지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는 여러분 밤새 달렸으니 뭐가 필요합니까? 해장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북어에 참기름에 그리고 갖은 무와 파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달달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북어국을 잔뜩 끓였습니다. 그리고 북어국에 밥을 한 그릇씩 말아가지고 오징어 젓갈에 다시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가지고 잘 버무려서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여러분, 꿀맛이었을까요? 밥맛이었을까요? 꿀맛 같은 밥맛이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서요, 마지막은 또 식사를 했는데 고기 뷔페집에 갔어요. 여러분, 고기 뷔페집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몇 시간 있었을까요? 몇 시간? 2시간? 3시간? 예, 맞습니다. 3시간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는 우리 친구들이요, 낯설었던 이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고기를 잘라주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3시간이나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식사의 자리에 그리고 함께 하면서 즐거운 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저는 식사를 하면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식사는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식사는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고대 근동은요, 식사의 문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잘 녹아져 있지요. 고대 근동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을 때에 동맹 국가끼리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식사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서로 맺었을 때에 언약의 관계 속에서 서로 우리는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같은 배를 탔으니 우리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운명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때에 식사를 했거든요. 이것이 성경에도 잘 녹아집니다. 하나님께서 430년간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는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리고는 초대하시는데 모세를 불렀어요. 아론을 불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불렀고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했어요.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함께 식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자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와 같은 언약을 맺으실 때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식사가 끼니를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예수님께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유월절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당신의 몸을 비유하며 떡을 주시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니 이는 나의 피니
받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실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의 완성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셨습니까? 먹는 것으로 또한 먹는 것을 완성하며 온전한 언약의 공동체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사는 날 동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조롱받았어요. 어떤 조롱을 받았을까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한 조롱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는 것 그리고 상기들과 먹는 것 가리지 않고 먹는 일에 온 힘을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전체에게 한 몸이 된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건의 개요는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원래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함께 하다가 혹 침이라도 튀기게 되어지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을 인식하며 살면서 이방인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기 시작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고넬료 사건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부정한 온갖 것들을 보여주면서 집어먹으라. 베드로가 안 돼요. 주님, 저는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몸을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집어먹으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갔더니 이방 땅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을 그가 몸소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요, 이방 땅에서 먹었다니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유는 뭡니까?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이 보낸 사람들을 오늘 본문 안에는 할레파 그리스도인으로도 표현이 되어지고 그리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보낸 사람들 가운데 더욱더 유대의 문화와 배경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것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가족이 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도 말을 하고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스스로 허무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몸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그가 부정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외식은 몸을 해자. 이 한자를 잘 보세요. 이 한자는 꾸밀 식자입니다. 바깥을 꾸미는. 외식은 몸을 해칩니다. 그런데 이 외식과 우리 한글에는 동음 단어가 있죠. 외식, 바깥 외자에 먹을 식자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먹는 식사를 그래서 우리는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은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선택지이기도 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또한 우리들의 한 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잘 들어보세요. 바깥에서 잦은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고칼로리, 불규칙한 식사 습관,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섭취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소화의 기능이 약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심혈관의 문제가 생겨지고 온갖 성인병으로 몸을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과 오늘 거칠애로 가득한 그 외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을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로 같이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 공동체를 지칭하는 성경에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과 직접적으로 관계하여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새 사람이라는 단어. New man, 새 사람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새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하나 새롭게 한 그 새 사람들이 모여 한 새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몸을 이룬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라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였는데, 오늘 베드로가 무너뜨린 그 담을 다시 쌓아버린 거예요.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 그는 선한 의도로 그와 같은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왜곡하고 그리고 심각한 그 공동체의 왜곡을 가져오는 일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뭐 먹는 것 가지고 그러냐, 뭐 별것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냥 무리들만 유혹을 받아 흔들거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있어요. 거기 안에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동력했던 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그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친히 경험하고 예루살렘 공회에 그죠, 분명한 결정이 내려질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총대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우리도 질 수 없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멍에 지우지 말자. 피째 죽은 그것을 먹는 것만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만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 우리도 받아주자 라고 하고 결의를 하는 일을 그가 몸소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하며 한 몸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냥 무리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조차도 흔들릴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은요,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허물 수 있는 가장 크고 위험한 적이라는 거예요.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선입니다, 여러분.
위선이 뭐라고요? 가면을 쓴 거예요. 지난주에도 가면 이야기를 했죠. 가면을 쓰고 그저 거칠에만 있는 거예요. 거칠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수많은 일을 한들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니 주님이 나중에 난 잘 모르겠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주 혼내며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 단어를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칼빈은 베드로의 행위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중간에 벽을 다시 세움으로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심겼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순종은 뭘까요? 바로 마귀가 내 안에서 마음대로 역사해도 되도록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만들어내었으니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흐리게 함으로 사람이 만든 규례와 인습에 더 주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멘. 분명히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먹는 것에 관한 법을 레위기를 통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욱더 견고해졌던 때가 언제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마카비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 힘으로 잠시 그리스에서 독립을 하여서 100년간 왕조를 이루었던 그때에 더욱더 견고해진 거예요. 없던 것까지 막 만들어서 견고하게 만든 인간의 또한 그렇죠. 법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가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익숙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굳게 하여 그릇된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으뜸으로 사랑하시지. 그 다음은 3등, 4등 순위에도 들지 못하지.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고 싶어요. 안디옥 교회 이방 신자들에게 충격과 상처를 준 거예요. 같이 먹다가 일어나서 다시는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을 이루었던 그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고, 그렇죠? 사랑하다가 일관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더 상처를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허무는 것 중에 가장 그렇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위험한 적이 있다면 그 적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 성도들의 삶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위선과 외식이 벗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진다고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단단해진다고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유연하여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요. 성장판이 자꾸 두드려지면서
마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이 쑥쑥 자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다산노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정말 원하세요? 그러면 정찬을 먹자고요. 정찬을 먹자. 왜냐하면 정찬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럼 정찬은 뭘까요, 여러분? 격식을 차린 식사를 정찬이라 그래요. 그러면 격식을 차리면 뭐 산의 진미를 올려놓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격식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일식삼찬요. 말하자면 칼로리를 따라 식단을 따라 국을 두고 밥을 두고 반찬을 두고 이렇게 차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산노 교회는요, 그래서요, 식사에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국밥을 하나 끓여도 어제부터 준비를 해요. 오늘도 정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가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냥 막 여기 관절이 아플 정도로 동태를 두드리고 막 그냥 쪼개고, 그래서 지금 막 국을 끓였어요. 김영경 집사님, 오늘 나랑 밥 먹는 거예요. 지난주에 밥 먹자 그랬는데 내려오니까 안 계시더라고. 오늘 밥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찬이 뭐라고요? 일식삼찬.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먹고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은요, 집밥이라고요. 집에서 먹는 밥이에요. 너무 단순하지만 그렇게 먹는 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 가면 젊은이들이 건강해지잖아요. 맞죠? 왜 그럴까요? 저는 군에 가서 훈련병, 내 옆에 있는 그 훈련병 중에요, 100kg가 넘는, 근데 170이 안 됐는데 100kg가 넘어요. 그러니 여러분, 걸을 때 어떻게 걸었겠어요? 조금만 걸으면 그리고 막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사주훈련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건강해졌어요. 막 그냥 예쁜 몸은 아니지만 헉헉거리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운동 때문일까요? 예, 운동도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이 운동되며 영양소가 되고 힘이 되게 했던 것은요, 바로 일식삼찬, 국밥이라고요. 그리고 반찬. 그 격식을 갖춘 식사로 인하여서 정확한 영양소가 들어가고 그 영양소가 움직이게 되어지니까 건강한 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찬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의 정찬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로 드러났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은혜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찬을 먹고, 그리고 날마다 정찬을 먹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일주일을 살고 주일날 다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노하우를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죠? 복음을 듣다가, 그리고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순서가 달라지면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외식을 하면서, 그죠, 정작 먹어야 될 복음은 먹지 못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이 시간은요, 복음을 강설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하여 먹는 것과 비유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이죠.
오병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영생하는 일, 곧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이요 똑똑해요. 질문을 또 합니다. 질문을 또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참떡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참떡을 주신다. 그랬더니 우리도 그 떡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떡을 먹고 싶으면 아멘. 이런 말을 하는데도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참떡요 참떡. 우리는 참떡을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혹 참떡을 먹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참떡을 먹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자라갈 건요 외투밖에 없어요. 외투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 녹아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례를 통하여서 내 몸에 브랜드를 새겨야 한다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또다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고 떨었던 이들이 있다고요. 다 지키지는 못해도 그렇죠. 그 하늘의 브랜드가 새겨진 외투 정도는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외투, 율법의 외투. Made in heaven, made in God.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외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두었던 그 몸의 브랜드를 새겨야지 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아니요. 브랜드는 몸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새겨요. 마음으로.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음에서 흔들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21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자. 다시 싸우면 누가 다시 그걸 허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또 오셔서 죽어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부탁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은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에너지는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향에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지막 서로를 세우는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있지만 또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걸림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라 하는 말은 함께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발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짐. 이건 아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함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외투를 아무리 두껍게 입어도, 좋은 것을 입어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너 자랑할 거 없어.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나 같은 인생이라도 우리 주님이 만나주셔서 내가 요만큼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요. 그러니 교만하지 않을 수밖에요. 이게 뭐예요? 정직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정직할 수밖에요. 겸손할 수밖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요, 신뢰하는 겁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참이기에 당신은 좀 못 믿어. 앞에 있는 목사도 어떨 때는 좀 못 믿어. 그래도 그 안에 한 몸을 이루어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분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짐을 지고, 그리고 내가 져야 할 그 짐을 또한 함께 지고,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나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직하게, 다윗처럼,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설 때의 정직함을 구하고 겸손함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게바가 선배입니까? 베드로가 선배입니까? 바울이 선배입니까? 누가 선배예요? 이혁 집사님 누가 선배입니까? 게바가 선배입니까? 바울이 선배입니까? 게바가 선배죠.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이 둘은 평생 원수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라도 말씀대로 권면하면 안 봐? 맞죠? 선배라도 말씀대로 권면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살기를 권하면 안 봐. 왜요? 정찬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을 때 정찬을 먹었지만 지금 그 정찬을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찬을 먹으면서 복음의 정찬으로 건강한 몸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과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섰고. 아멘. 게바가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권면이 있어야 되고요,
책망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격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건강한 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지나간 시간들 돌아보세요. 세우기에 힘을 썼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까? 저는 말씀을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복음의 정찬을 먹은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서로 다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형제잖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리고는 또 사랑을 나누며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며 외식을 끊읍시다. 정찬을 먹읍시다. 그래서 건강한 몸 이루고 건강한 몸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산노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서요. 성숙하기를 원한다면서요. 우리 다산노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의 정찬을 잘 먹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도 많이 듣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